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대한 확인이 있어요. 25페이지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니까. 무대는 유대 땅 전체긴 한데 주요 활동지는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아주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은 몇 번 왔다 갔다 하시고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이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사역들을 대부분의 사역들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줄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에 공생애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엇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신 이야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1. 탄생과 어린 시절. 하나님의 독생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똑같은 삶을 시작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어린 시절의 얘기입니다. 서로 관계 있는 것들을 연결해 봅시다. 자, 동정녀 탄생은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네, 동정녀 탄생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증안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니다라는 게 동정녀 탄생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족보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탄생 시에 일어난 일들은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지만 현실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 첫 번째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 거죠. 다음에 지명을 지도에 표시 봅시다. 지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자, 나사렛은 예루살렘. 여러분 저기 지도책 보세요. 26페이지. 나사렛은 예루살렘 옆에 있죠? 왜 아니라고 대답을 안 하십니까? 나사렛은 예루살렘 옆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나사렛은 갈릴리에 여러분 지도에 보면 갈릴리라는 글씨 바로 밑에가 나사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항구 도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있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은 사마리아라는 그 글씨 중간에 밑에 보면 사마리아, 세겜, 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사마리아를 말하고요. 우리 세겜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딸 디나하고 관련이 있고요. 수가성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이거든요. 세겜과 수가성은 거의 같은 곳으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자, 수가도 했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유대라고 하면 엠마오, 여리고, 예루살렘. 그다음에 밑에 보면 베들레헴 있죠.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면 베들레헴.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베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엠마오의 오른쪽으로 가면 여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겠다 할 때는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쪽 방향이 엠마오니까 그쪽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길르앗
길르앗은 지난번에 우리가 찾지를 못했죠. 여러분 워낙에는 거라사라고 보시면 대가볼리 지역에 거라사라고 있죠. 네, 거라사라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지명을 말할 때는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라못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길르앗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에 보면 야르뭇강이 있고 요단강의 중간에 보면 야복강이 있죠. 야복강 하면 우리가 야곱이 건너온 야복나루가 야복강입니다. 그 다음에 사해, 그 사해의 오른쪽에 보면 아르논강이 있는데 야르뭇강과 야복강, 아르논강이 있는 이쪽 오른쪽 요단의 동편 쪽에 이쪽의 지역을 보통 길르앗 이렇게 얘기하고요. 특별히 야르뭇강부터 야복강 사이가 길르앗이고 예전에는 요 아르논강까지 밑에까지 내려왔던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부릅니다. 길르앗에는 그렇게 해서 지역을 말하는 거고 지명을 말할 때는 보통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 또는 길르앗 라못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구나. 대가볼리 이쪽 베레아 이쪽을 예전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길르앗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두 번째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합니다. 줄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네, 본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해 구원하시며 고난받으신 다음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후 무덤에 장사를 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까지의 이야기. 공생의 사역,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공생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12살까지가 끝입니다. 어린 시절 그러면 12살까지 성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나머지들은 나와 있지 않고 공생애 시작할 때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내용 예수님의 공생애는 다음에 44단계, 9단계부터 52단계까지 44개, 4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편의상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지 성경에 그렇게 나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9단계 나사렛에서 요단강 근처에 베다니로 가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냐? 1.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 어디 가셔서 받으셨어요? 요단강 가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침례 받지 않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이제 34의 나이가 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께 침례를 베푼 만한 자격도 없다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다. 1. 예수님은 구약의 3가지 직분 선지자, 왕, 제사장과 그 기름 부음에 동일시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 자신이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분은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구약시대 구원받으신 확신의 증거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침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니들 구원받으면 침례 받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보여줄게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침례는 이제 당신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기름 부음의 의미지. 그럼 나도 침례 받은 게 기름 부음의 의미다.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 침례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았구나. 그렇게 하면 이단 교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의 침례와 아예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공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지만 예수님은 구원받으셔야 될 그럴 이유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침례는 구원받는 자들은 믿음의 고백에 의한 공적인 침례가 아니에요. 이것도 구분을 못하면 침례교인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그는 먼저 물로 씻고 다음에 머리에 관유를 부어 발랐으며 마지막으로 제물에 피를 발랐다. 예수님은 이들 중 처음에 2가지를 행했으나 쉽게 말하면 물로 씻고 성례, 관유, 기름을 성례는 세 번째는 행하지 않았다.
피에 제물에 피를 바르는 거나 이런 걸 안 했단 말입니다. 자, 관유는 성별의 의식에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으로 감람류의 극상품 향유와 계피, 창포, 몰약 등을 섞어 만든다. 하나님의 일꾼인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 위임할 때나 성소의 성물들을 성병할 때 뿌리거나 발랐다. 관유는 제사장이 관리했으며 거룩한 용도 외에 미용이나 화장 등 세속적인 용도로도 사용이 금지되었어요. 관유는 성령을 상징,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관유는 그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가 그랬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증거와 자신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나도 그를, 이거 31절 34절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1장 30절 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네, 침례 요한이 말했던 그 길을 여는 자 메시아가 누구다? 나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죠? 그렇죠, 아닙니다. 성령이 또 비둘기라고 또 맨날 그림에서 성령 내려올 때 비둘기 그리니까 아, 성령이 비둘기구나.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비둘기로 화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에 요한이 볼 때 성령의 모습이 눈에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둘기같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자신의 모습 속에 비둘기가 이렇게 날았다가 이렇게 조용히 내려앉는 모습으로 그걸 상징한 거지, 성령이 비둘기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께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이단됩니다. 성령은 비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그랬지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아주 조용히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아는 아시자면 그 제물로 드리는 새가 대부분 비둘기나 뭐 산비둘기 이런 거니까 표현할 때 그럼 떠오르는 게, 날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예요? 독수리나 비둘기일 텐데 독수리 같은 건 휙 내려오지 이게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걸 또 성령이 또 그림의 비둘기라고, 아 성령이 비둘기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나도 성령 받을 때 막 비둘기가 내려오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단되는 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고 그랬지 비둘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행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 자기 땅에 오름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너희들이 나를 알고 이제 나를 받아야 된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4. 예수님은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란 얘기예요? 모든 죄인은 무엇을 받아야 된다? 침례 받아야 되는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바꿔 얘기하면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침례 받아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고 이 믿음의 영적인 고백, 공식적인 고백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 성령이 임함,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 강림하고 하나님은 그분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됐을까? 놀랍게도 이 성령에 대한 얘기는 여기 나오고 안 나와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다음에. 진짜잖아요. 자보세요.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 사역하는데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 언제 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얘기로 딱 나와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영향이 미치는 동안에는 성령이 이곳에 역사하실 이유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경을 기초적으로 읽으신 분들은 성령이라고 대답합니다. 보혜사는 누굽니까? 보혜사는 누굽니까? 제가 성령. 보혜사는 두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인 거예요. 우리는 보혜사 그러면 성령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이 말이 영어로 하면 위로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셨던 거예요?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고 내가 이제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나 대신 이 땅에서 내가 했던 일을 대신할 분을 보내줄 거다.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잖아요. 성경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지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사랑으로 감싸고 이런 일들을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이제 나중에 오는 거예요. 처음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약속의 영인 거예요. 누가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 뒤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라고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실 때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떠나보내고 힘들어하고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나와 똑같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할 때까지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자, 놀랍게도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복음서에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역사하시는데 저쪽엔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하나님이 그렇게 따로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도 않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예수님 갈릴리에서 사역하세요. 나는 예루살렘 사역할게. 이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동일하신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으로 있지만 똑같이 그 모든 사역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노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령이 굳이 이 땅에 역사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펼치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게 한 이유입니다. 자, 10단계. 베다니에서 광야로 나가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사실성.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려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령인 거예요. 자, 요것이 끝나면 완전히 이제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침례받고 광야에 시험 가는 데까지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계속 함께 하시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대요. 저는 이 장면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뭐 비교될 대상은 아니지만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 생각이 자꾸 나요. 들짐승들과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같이 있었다 그러면 얘네들 얼마나 또 충만하게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 주님과 그냥 막 물어 제끼고 그랬을까? 그런 일 없었어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과 만물들은 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던 들짐승들도 이분이 누군지를 아셨을 겁니다. 아셨을까요? 알 거예요. 저는 나중에 물어보면 짐승이라고 너무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들이 영이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한테 지금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누군지 그들도 대략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위험한데? 아니요.
사자굴의 다니엘을 하나님이 하듯이 이들도 똑같이 그런 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내용, 40우리의 마귀가 나타나서 그분을 시험해요. 사단 마귀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은 마귀하고 귀신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 마귀들과 싸울 줄 알고, 마귀는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마귀들이 아니라 귀신들이고, 귀신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마귀라고 하고, 그건 영어로 세이튼, 사탄이라는 말은 영어에 세이튼, 마귀를 말할 때, 데블을 말할 때 사탄이라고 했던 거죠. 우리는 그 사탄의 이름을 그냥 루시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마귀는 사단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막 떠돌아다니고 막 이런 것들은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 된 존재라고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떡덩이로 변화시키라 그랬어요. 떡빵, 이는 육신의 정욕,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다치나 안 다치나 보게. 이거는 이생의 자랑, 능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마귀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가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너한테 주겠다라고 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가지고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다뤘지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도 똑같았고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도 그랬고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것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했어요. 잘 보세요. 육신의 정욕에 들어가는 건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먹음직도 하고,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게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게 그렇게 된 과정을 설명할 때 먹음직도 하다, 되게 맛있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40일 금식하니 주님께 먹을 것, 떡, 빵을 얘기하면서 배고프지? 이거 빵으로 만들어봐 이 얘기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을 친 거죠.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죄의 낙을 누리는 거, 이게 즐겁게 누리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하는 이거 유혹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보암직도 하며 눈으로 볼 때 좋았던 거예요. 좋게 보였던 거.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보면 마귀가 천한 것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다 보여주고 이거 내가 다 줄게, 나한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다 준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에게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볼 수 있었어요.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 나온 거잖아요. 도망 나와서 나올 수 있지만. 이생의 자랑,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똑똑히 하고 지혜롭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죠. 너 이거 먹으면 되게 똑똑해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지 못하게 되려고 너 못 먹게 하려고 이거 죽는다고 얘기한 거다. 죽을까? 안 죽는다. 하와가 얘기하죠.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렇게 바꾸지 완전히 막 얼토당토한테 그렇게 바꾸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도를 바꾸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약간씩만 바꾸면 우리가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하는 겁니다. 자, 4장 6절에 보면 성전 꼭대기도 뛰어내리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해요. 다치나 안 다치나 보게, 네 천사들이 너 보호하나 안 되나 보게, 이게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이렇게 보면 연예인이잖아요. 유명인이잖아요. 유명인, 인싸, 아주 유명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요한일서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 받으셨고요. 참고하시고 11단계, 시험 받은 광야에서 베다니로 가셨어요.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할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봤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침례 요한의 두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이제 그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원래 요한하고 안드레는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자, 두 사람 중 왜 한 사람만 기록하고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은 빼버린 것일까? 요한복음에서 결론부터 밝히자면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일부러 빼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이 스승인 침례 요한의 이름인 요한과 같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첫 시작부터 고민을 했고 그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스승님 이름도 요한이고 내가 책 썼다고 내 이름 거기다가 박창신 막 이게 좀 쑥스럽잖아요. 그렇죠? 내가 책 썼다고 거기다 내 이름 막 써도 되는 거예요? 제가 저자면 웬만하면 제 이름을 잘 안 쓰려고 하죠.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28에 기록되어 있지만 25에는 침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3에는 베드로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딱 한 번 나와요. 자, 반면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놀랍게 요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요거 끝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신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인 거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를 이름 써가지고는 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딱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겼죠? 누구한테 맡겼죠? 요한한테 맡겼어요. 보라 네 어머니라. 보라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잘 돌봐달라고. 육신의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고. 이 정도면 어머니를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면 사랑하는 제자 맞죠? 충분히 증명이 된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누구한테 맡기나 잘 보세요. 돈하고 가족은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이 맞는 겁니다. 4.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온다. 베드로는 누가 데려와요? 안드레가 데려와요. 동생이었던.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그의 이름을 광야 사막이라는 이름의 시몬에서 돌덩이를 의미하는 게바로 바꾸셨어요. 베드로는 게바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 게바예요. 게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게바. 시몬 베드로 게바라 아리라. 돌덩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름을 변화시키는 분.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이제 삶이 바뀐다는 얘기고요. 그 사람의 역할도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대로 사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지을 때 함부로 개똥이 새똥이 뭐 옛날에 오래 살다고 그렇게 쳤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름에 보면 막 뭐 죽음이라고 하거나 슬픔이라고 하거나 막 이렇게 짓는데 절망 뭐 이런. 근데 그거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만큼 이름은 중요해요. 자, 12단계. 베다니에서 벳세다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 그에게 나를 조치라고 말씀하셨고요.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다나엘이 우리가 잘 아는 바돌로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누구라고요?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은 동일인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성경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는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난데? 뭔 나사렛이 얘기야? 뭔 뜬금없는 얘기야? 베들레헴은 이쪽에 예루살렘 밑에고 나사렛은 갈릴리 바다. 우리가 말하면 메시아가 서울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뭔 부산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얘기해?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웃기지도 않는.
나다나엘의 얘기는 충분히 가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해박했던 나다나엘을 볼 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는 성경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그런 거죠. 왜? 성경에서는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지 나사렛에서 난다고 안 했기 때문에 네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다나엘은 자신이 알고 있는 문자적인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그냥 얘기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생각할 때는 성경 지식으로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내가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내가 만나보니까 이분 보통 분이 아니야. 한번 진짜 와서 봐. 보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왔는데 와서 예수님을 딱 보는데 예수님이 야 나다나엘 잘 왔어. 너 저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다 왔다. 그 얘기를 들고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 대한 그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장애가 됐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만 몰랐다 그러면 그래? 그런 분이 있어? 만나러 갔을 텐데 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와. 그러니까 마음이 처음에 탁 막혔던 거예요.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어느 분 얘기를 많이 했죠. 요한복음을 100번 읽었다고 얘기하시는 그분, 아주 돌.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모른다고 해서 구원 못 받냐? 아니네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못 알고 그거 차원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잘 알수록 제대로만 잘 알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꼭 이 나다나엘도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아울러 나다나엘보다 성경 지식이 부족했던 빌립이었지만 빌립은 적극적으로 관계 전도에 나선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만 분명하면 누구나 전도할 수 있고 성경을 잘 모르는 경우에도 빌립처럼 자신의 삶의 구원자로 역사하신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눔으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와서 보라. 내가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 만나봤단 말이에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함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삶의 구원의 체험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건 얘기해 줄 수 있어. 나 성경 넘어도 몰라. 솔직히 몰라. 근데 내가 분명히 이분 만났어. 내가 분명히 난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은 얘기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분이 성경 얘기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만난 예수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얘기해주면 돼요.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른다고 해서 전도 못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내가 만난 예수, 죄인 된 나를 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실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말씀 그대로 그렇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과 만나셨죠. 그렇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걸 다 아셨어요. 뽕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만나셨고 십자가 위에 있던 죽어가는 강도와 만나셨어요. 참 재밌네요. 한 사람은 나무 아래에 있었고 두 사람은 나무 위에 있었네요. 다 만나셨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다.
찾아갔어요. 예수. 13단계 벳세다에서 가나로 가십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그분의 제자들이 가나에서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주고, 근데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말했을까? 포도주를 떨어졌으면 어디한테 얘기해야 돼요? 주인한테 얘기해야 되죠. 혼인잔치 갔으니까 혼주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 말씀하죠? 여기부터 이상하잖아요. 이거하고 술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다음도 웃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데 물동이 가져오라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하신들에 그대로로. 신기해요.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인지 다 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는 뭘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마리아에게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12살 때에 보면 마리아가 성전에서 박사들과 예수님이 대단한 걸 다 어찌 아버지 나를 찾아서 아버지 집에 내가 있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막 이런 얘기했던 걸 다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했어요. 마리아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뭔가 다르다는 것,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겠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도 이미 가브리엘이 와서 얘기하고 막 다 달랐어요. 자기는 남자를 상대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다 했기 때문에 다 이런 특별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딱 가나 혼인잔치 갔는데 놀랍게도 이미 마리아는 변해 있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믿음이 있는 쪽으로 변해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7단계를 한번 쭉 가볼까요? 7단계. 우리 공부했던 7단계. 24페이지 4번에 보세요. 7단계 4번.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13단계 참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들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시작됐는지 중간에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마음에 든 것들이 변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13단계로 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30페이지로 가서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니,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분명한 변화가 이 혼인잔치에서 있습니다. 그들은 30리터들이 도랑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듣는다. 30리터들이면 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PET병 하나가 1.5리터 정도 되거든요. 이게 20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꽤 그래도 큰 거예요. 첫 이적인 날이에요. 물 포도주로 변화시키죠. 연회장은 그 포도주의 질이 좋다고 증거한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통의 그 잔치집 가면 처음에는 좋은 거 줬다가 술 취하고 그러면 이제 맛 모른다고 그냥 물 타다 주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게 뒤로 갈수록 맛있는 게 나와. 너무너무 좋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신 첫 번째 기적이죠. 그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 얘기 드렸죠? 물 갖다 부으라고 그래서 이거 갖다 주라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달랑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하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최소한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과 마리아와 이 물동이 들고 온 하인들은, 물 채운 하인들은 알아요. 이 항아리에 뭐 들어있다고? 물 들어있다고. 가져가. 그리고 떠줘. 제가 그 하인 중에 하나면 안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왜? 괜히 잘못 가져서 물 뿌렸다가 이게 어디서 술 가져오니까 물 가져왔다고 그래도 또 저한테 주먹질하면 한 방 날리면 많이 아프거든요. 최소한 몰래라도 가다가 요거 확인하고 가든지 아니면 안 가든지. 저는 절대로 못 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표정이 목사님 진짜 믿음 없구나. 나는 갈 텐데. 여러분이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중 8구가 아니라 다 안 갈 거예요. 이게 가라고 해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시면 술 좋은데 기분 잡치게 만들면 술꾼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많이 들었어요. 엄청 뭐 대부분의 남자들의 싸움은 술판에서 벌어져요. 거기다가 갖다 물 갖다 떠주면서 맛있는 포도주예요. 그러다가 얻어 맞으면 병원에 입원해도 치료비도 안 나와요. 이걸 어떻게 가요? 정말 이거는 이 하인들 대단한 하인들이에요. 가라고 가면 하인들은 우리가 그냥 하인이라고 함부로 볼 게 아니라는 게 이 마리아의 말도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물 떠와 그럼. 그러면서 얘기했겠죠. 뭐요? 왜 물 떠오래? 그러더니 떠왔더니 가져가. 갖다 주래. 그럼 누군가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가져다 대도 돼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지 않을까?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뭐 저도 뭐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가져가도 돼요? 그랬더니 가져가. 포도주야. 에?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몰라 그냥 뭐 가져갔다가 뭐 물이라고 하면 저분이 갖다 주라고 그랬다고 그러고서 뭐 혼나든지 말든지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가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다 손을 한번 넣어서 뭐 찍어 먹든지 뭐 어떻게 해보든지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알겠습니까? 저 같으면 확인할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멋있는데? 그리고 가야죠. 근데 이 상황을 가져가서 저기 예수님이 이거 바꾼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고 여기 있는 술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믿을까요? 하나도 안 믿어요. 예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또 술 취한 사람들은 믿지다니 에이 그런 분들 뭐 장난치냐고 그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하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예 얘기해봤자 믿지도 않을 거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아는 거예요. 아이고 맛있다고 잘 먹네 좋다고 나는 이게 뭘로 만들어진 거 알아요? 물로 만들어진 거 알아요. 근데 맛있어 좋다고 질 좋은 포도주라고 뭐.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걸 항상 예수님이 이적을 이루셨어요 마리아가 부탁했어요 이런 것만 생각하지 그걸 가지고 갔던 하인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와, 참 신기하다는 말로 너무 설명하기엔 너무 애매하잖아요. 이게 물 갖다 내가 물 떠다가 줬는데 이게 질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죽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봤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아마 대단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서 여기 친척집이었잖아요. 저 마리아가 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는지 그래서 저분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고 우리한테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그랬지? 이게 궁금증에 궁금증을 계속 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없다고 하인들은 믿음이 막 충만해가지고 뭐 주여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막 내가 비상식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분 하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그냥 정상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속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벌어진 이적인데 놀랍게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일이었잖아요. 거기에 키 역할을 한 분은 누구였냐? 마리아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그리고 이걸 해서 예수님이 안 하시려고 하다가 마음을 딱 바꾸시잖아요.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주님의 마음속에서 그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계획이.
아무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을 처음으로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단계로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될 텐데요.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사건들을 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